안녕하십니까. 더붓다 제63회차 서길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부처님의 초전법륜 가운데 초전법륜이다라고 하면은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처음으로 법문을 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섯 비구한테 했지요. 사실 그래서 다섯 비구한테 법문한 내용이 사실은 부처님 45년 동안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대로만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소화만 시킬 수가 있다면은 뭐 초전법륜 정도만 알면 별도로 부처님 공부 뭐 화엄경이니 뭐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그 힘들게 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요 안에 이치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 불과 40분, 50분 만에 다 됐어요. 다섯 비구들은. 완전히 깨달았지요. 근데 우리는 30년, 40년을 해도 모르잖아요. 저는 깨닫지 못한 스님들이 가르침을 주셔서 30년, 40년 해도 돼. 깨달은 부처님과 같은 분이 법문을 하시면 30분, 40분이면 여러분들 다 깨달아. 그러니까 스승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힘사라라고 해서 앙굴리마라가 스승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99명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여서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하고 다녔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가락 뼈로 목걸이를 했다라고 해서 앙굴리마라예요. 앙굴리마라. 원래는 아힘사인데 스승을 잘못 만나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불법도 똑같아요. 기도시키는 스승을 만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독경사경하라고 하는 스승을 만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모라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부처님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바르게 공부를 하면 여러분 금방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초전법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염치수고요이취청 회기피욕불망 이어명활 결생이라나 무미터. 염치수고. 염치를 갖기가 수고롭다. 바꿔 얘기하면 체면 차리기가 상당히 괴롭지만 이치로서 맑고 깨끗한 것 취하여서 욕됨을 피하되 망령되지 않는 것, 그것을 깨끗한 삶이라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체면을 차리기가 곤란하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뭐 손님이 왔을 때 체면 처리한다고 뭐 그럴듯하게 음식 차리고 뭐 깨끗하게 정리하고 뭐 일종의 이것도 체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불법의 체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약 막작 중선 봉행이야. 쉽게 얘기하면 나쁜 걸 없애고 좋은 걸 받들어 행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체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쁜 거 안 하고 좋은 거 받들어 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좋고 나쁨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전부 자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할 때? 그런데 그게 옳을 수도 있지만 잘못될 수도 있어.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오늘 아까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어느 분이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럼 승진을 했다라고 하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검사장으로 있던 분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사람은 들어가서 기쁘지만 한 사람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슬퍼요. 그럼 어느 게 옳은 걸까요? 올라간 사람은 승진이 돼서 기쁘라고 그러는데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쁠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주웠어요. 신이 나지. 신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10만 원을 잃어버려서 이걸 어쨌지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둘이 합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본전이에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된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좋아하는데 돈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뭐예요?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걸까요? 우리 불자님들 애기 대학 입시 합격하라고 수도 없이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해요. 그러면 내 자식이 합격하면 다른 집 자식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야 돼요. 바꿔서 놓고 보면 내 자식 합격하라고 기원하는 자체가 다른 자식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나쁜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먹을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맛있는 거라고 나 혼자 다 먹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나는 좋을지는 몰라도 옆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그게 옳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이것이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죽시모 무죽시의 중도예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 얻으려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런 자체가 뭐예요? 부처님은 못하게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뭘 하라고 했어요? 그냥 자기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어떻게 돼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많이 빈다라고 해서 떨어질 사람이 합격하고 안 빈다라고 해서 합격할 사람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자기가 만든 원인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이게 중도의 도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10만 원을 들고 시장에 간단 말이죠. 그럼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가든 안 하고 가든 우리는 뭐예요? 10만 원어치를 사올 수 있어요. 이게 중도의 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10만 원을 가지고 절에 가서 어떻게 돼요? 절하고 빌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100만 원어치를 가져오려고 해요. 그럼 이게 다 뭐예요? 다 도둑놈들이지요. 그래서 제가 간혹 절에 가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다라고 해요. 바른 불법을 배우러 가는 여러분들 말고는 빌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도둑놈들이란 말이에요. 또 거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해결해 주마 하고 얼마 가져와 기도 붙여 천도제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인과법에 합당한 거예요? 아니면 되지도 않는 걸 뭐예요? 될 때까지 시간 끌잖아요. 기도 1년 붙여서 안 되면 1년 더 해봐. 해서 안 되면 1년 더 해야 돼. 아직 정성이 부족해. 그래서 되면 누구 덕이에요? 자기 공덕이에요. 이게 염치수고예요. 원인에 상응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해요. 왜?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용락에 빠져 있으면 중생이고 오용락을 벗어낼 줄 알면 이걸 바로 부처란 말이죠.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요.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금수저로 다 태어나기를 바래요. 흙수저로 태어나기를 바래요. 근데 이건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못해요. 인연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났냐 하는 것은 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건 부모 탓이어요, 내 탓이어요? 그건 각성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건 부모님 탓이어요, 내 탓이어요? 그거 각성하지.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삶, 성공이라고 해서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이나 이런 게 많은 게 성공의 어떤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성공의 척도가 되지는 않아요. 단지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염치예요. 그것이 체면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도를 지켜나가는 것. 이래서 이게 수고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치로서 맑고 깨끗한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용락에서 뭐예요? 벗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고통받고 번뇌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형성이 돼요? 다 오용락 때문에 그래요. 오용락.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면 아무 탈이 없어요. 10만 원 들고 가서 10만 원어치 사올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번뇌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1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어치를 만들려고 하니까 전부 번뇌해요. 능력이 부족한 자식을 서울대를 못 보내서, 능력이 부족하고 공부를 안 한 자식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 못 한다고 번뇌하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능력 있는 자식은 합격이 될 거고, 원인을 만들지 않는 자식은 뭐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될 것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오용락이에요. 인연 따라가는 건 순리고, 인연이 없는 걸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는 건 다 탐욕심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좋고 나쁜 걸 분별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건 뭐예요? 끝이 없이 추구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고통과 어려움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최선은 다하지만, 목표는 정하지만 자기 뜻대로 아니 됐다라고 해서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자기가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이겠지라고 하는 상태로 만족을 할 줄 안단 말이죠. 이게 다 터무니없는 오용락을 버리고 비운 상태를 우리는 맑고 깨끗한 것 취한다는 이야기예요. 욕됨을 파하되 망령되지 않는 것, 바로 욕망을 파하되 망령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 화엄경에서 뭐예요? 파식, 망상, 필부득이란 말이에요. 망상을 깨뜨려라는 얘기죠. 파식, 망상의 작용이 어디에 있어요? 식의 작용,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파식, 망상. 그럼 우리는 망상이다라고 하면 쓸데없는 생각하고 공상하고 이걸 망상인 줄 아는데,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일으키는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망상을 깨뜨려야 우리는 뭐예요? 돼요. 그래서 망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상을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망상을 하는 순간에 뭐예요? 뭔가 그 망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얻으려고 하는 것이 금물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 이무소 듣고, 얻으려 함이 없기 때문에, 그죠? 보리살타, 보살은 좋은 덕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구경 열반을 얻게 된다. 얻으려 함이 있으면 못 얻는다. 번뇌가 와서 열반을 못 얻는다는 얘기.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번뇌가 안 생겨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뭐예요? 파식망상 필부득 무연선교 차결이에요. 망상을 전부 깨뜨리고 얻으려 하지 말아라는 얘기. 파식망상 필부득, 필부득 얻으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연선교 차결이 일체 인연을 뭐예요? 다 정리를 하고 끊고, 아무것도 내가 얻으려 하는 마음의 인연을 다 끊는 마음을 지녀라. 차결이 여유로움을 지녀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번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루고자 하는 걸 못 이루기 때문에 번뇌가 오는 거예요. 노다지 제가 예를 들지요. 신랑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자식이 공부하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세상 없어도 10시 안에 들어와요 하면 10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잘했네 신나기도 하고, 못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열을 받기도 해요. 그럼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바로. 어디를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열받는다.
아, 자식이 대학을 못 갔어. 아, 요즘 세상에 다들 대학 가는데 너는 대학도 안 가고 뭐 하고 있냐 하면 자식 얼굴 볼 때마다 열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자식한테 자꾸 뭐라 그러면 자식이 엄마 볼라 그래요, 안 볼라 그래요? 점점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자꾸 얘기하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면 더 열받아서 난리예요. 그럼 대학을 가든지 말든지 자기 근기대로 살게 그냥 내꼰져 두고 조금 있으면 다 지가 알아서 밥벌이해서 살겠지 하고 내꼰져 두면 세상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라 내가 없어도 지가 뭐 설마 굶어 죽게 하겠나 하고 내꼰져 두면 자식으로 인해서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이 사실은 전부 뭐 때문에 못하느냐? 탐욕심 때문에 못해요.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뭐예요? 우리는 열반이 아니라 열받고 사는 거예요. 가뜩이나 더운데 해는 껍데기나 덥게 하지요. 여러분들 뜻대로 안 되는 건 어디가 더워요? 속에서 불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병도 생기고 위장병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됨을 피하되 망령되지 않는 것, 망상을 떠나는 것, 이것이 깨끗한 삶이란다 그랬어요. 깨끗한 삶이죠. 안주하지를 않으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처님 초전법륜 가운데서 사념처를 했어요. 사념처는 우리가 신, 수, 심, 법념처라라고 했어요. 부처님이 초전법륜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양극단을 떠나라라고 했어요. 양극단이라는 것은 유무, 선악, 생사.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선정과 고행이죠. 고행주의와 선정주의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중도의 도를 못 얻는다라고 시작해서 사념처를 설했어요. 사념처는 어디에다 우리가 수행의 근본으로 삼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설한 내용이지만 초전법륜에서도 우리는 대부분 몸을 아끼느라고 살아요.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외출하려고 그러면 한두 시간 소비를 해요. 그래서 티베트의 림포체 스님들은 그런 이야기해요. 여자가 화장하는 시간에 극히 작은 부분만 마음을 닦을 생각을 하면 도인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남자가 여자를 쫓아다니는 시간 중에 극히 일부만이라도 자기 마음을 닦으면 도인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닌지는 모르지만 공감되는 형성이 돼요. 여러분들 머릿결 뭐 몇 개 잘못돼도 이거 가지고 인상 써가면서 이게 안 넘어가 뭐 죽여 살려 이러고 있잖아요. 저처럼 밀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긴 뭐 지난번에 스님한테 선물 가져왔다고 갖다 주시더구만. 그래서 무슨 선물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요번에 특허내서 회사를 차리는데 특별히 좋은 거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샴푸스라고 가져왔어요. 하긴 스님한테 삔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현찰로 달라고 나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꾸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살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부정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부정하다. 우리의 몸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래서 엄청 가꾸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참 우리의 몸은 더러운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돼지하고 한 달을 같이 넣어놓으면 돼지가 도망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도망가고. 그럴 정도로 더러워요. 9구멍에서 굳은물, 짠물, 진물 별거 다 나지요. 5만 가지 냄새 다 나요. 결국 또 죽으면 뭐예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몸에 너무 애착을 하고 살아요. 그 다음에 받는 거. 여러분들 받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뭐 결혼기념일, 생일 뭐 받는 거. 느끼는 거. 그래서 좋다 나쁘다 느낌 자체가 전부 뭐예요? 고통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고통이에요. 좋은 건 뭐 여러분들 좋은 소리 듣고 어떤 좋은 표정 보고 이러려고 바란단 말이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해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들한테 싫은 표정 짓고 싫은 말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만물에게 다 좋은 표정만 지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혼자서 열받는다고 욕도 하고 소리도 질렀을 때 허공이 안 들었겠어요? 하늘이 안 들었겠어요? 나는 항상 좋은 표정, 좋은 말을 못하면서 왜 듣기를 바래요? 그것도 원인에 상관없이 결과만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 마음도 결국 뭐예요? 다 도둑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전부 고통이다. 받는 것은 다 고통이다.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뭐예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공짜는. 근데 절에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공짜를 바라잖아요. 공짜를 바래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불자가 온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거예요? 도둑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또 자기네 뜻대로 안 따라주면 서운하니 뭐 스님이 자비를 안 베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오면 언제 뭐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고 내가 계약서를 썼어. 공증을 했어. 그러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바라고 혼자 열받고 이래요. 참 웃긴다고요. 그걸 갖다 속된 표현은 뭐예요? 찍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할 때 신랑이 일찍 들어올 거라고 공증 세웠어? 외박 안 한다고 공증 세웠어요?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근데 왜 안 들어오면 난리치고 왜 그래? 혼자 그것도 뭐예요? 나름대로 만든 원칙이에요. 자기 혼자 만들어 놓고 적어도 효력 발산하려면 신문에 공고하고 한 달 25일이 지나야 되는데 신문에 냈어? 그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하나 뭐 말할 근거도 안 만들어 놓고 혼자 생각해 놓고 혼자 열받고 혼자 좋아하고 착각 속에 살지 말아요. 착각 속. 전부 다 착각이에요. 망상이에요. 전부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은 뭐예요? 항상 변한단 말이에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던 사람도 얼마 살다 보면 뭐예요?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이래요. 그럼 그게 틀린 거예요? 변하는 거 당연한 것이에요. 어려서 자식들 키울 때는 서로 자기가 부모 모신다고 싸움질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키워놔봐요. 서로 안 모신다고 싸움질해요. 나만 자식이냐고. 그러니 항상 마음은 뭐예요? 변해요.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좋은 거 아니고 어제 나빴던 사람이 오늘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득이 있으면 뭐예요? 나빴다가도 좋아지게 되고 손해가 되면 아무리 좋았다가도 뭐예요? 나 요즘 바빠 하고 멀어지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멀리 하기엔 너무 가까운 당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항상 주변에 뭐 사람이 있다 없으면 외로움도 타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자기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면 편해요? 나빠요? 편하잖아. 간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편하는 게 지치다 보면 또 간섭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게야. 둘이 살면 어떻게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법 배우면 둘이 살면 둘이 살아서 행복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살아서 행복하고 다 행복이요. 그러니까 불법 배우는 게요. 더우면 더워서 좋고 비 오면 비 와서 좋고 배고프면 배고파서 좋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좋고. 근데 범부들은 뭐예요?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고 배부르면 배불러서 죽겠고 있으면 있어서 죽겠고 없으면 없어서 죽겠어. 근데 깨달으면 다 좋아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가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항상 고정돼 있지 않는 그 자체를 이해를 할 줄 알게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엔 당신 안 그랬는데 요즘 왜 그래 이런 소리 안 해요. 깨달으면 사람의 마음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만 이쁘게 하지 말고 집에서 더 이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면 이쁜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 못생기는 나를 보고 저녁 때 되면 집에 들어온 신랑 보면 엎드려 절도
10번에 10번, 108배를 해야 돼야. 하루 종일 아름다운 곳을 다니다가 저녁 때 나한테 들어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 신랑이 얼마나 대단한 거요요. 그러니까 좀 집에 있을 때 화장 이쁘게 하고 이러지, 집에 있을 땐 깨지지 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 보일 때는 그냥 막 멋쟁이 멋내고 뭐 포장하고 번쩍번쩍하고 안 입던 거 꺼내서 입고. 아, 도대체 왜 그래야?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다음에 변념처는 뭐예요? 범념처?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없다.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없다.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다.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은 좀 지나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지금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 남한테 빌려주면 내 돈이라고 생각하잖아. 여기 있는 공기가 밖에 나가면 내 공기요? 여기 있는 바람이 저쪽으로 가면 내 바람이 저리 갔어? 돈에다 자기 이름 써놨어요? 안 써놨어? 그럼 내 돈 한 개도 없는 게요. 그래서 돈은 돌고 도는 게요. 돌고 도는 게. 내 돈이라는 건 없어. 돌고 도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빌려준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나가면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착각하지 마. 빌려줘서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부모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부모한테 안 갚았다든지 이러면 달리 나가 그 액수만큼. 오늘은 사정단이에요. 사정단. 네 가지 바른 것을 끊는 거예요. 이것은 달리 사정근, 사정승, 사의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37가지의 깨달음에 이르는 가운데 두 번째 해당이 되는 실천행법이에요. 이것은 선법은 더욱 잘하게 하고 악법은 더욱 멀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법인데, 네 가지 수행법인데, 흔히들 여러분들 선법이다, 흔히들 뭐 악법이다라고 하는데, 도교나 뭐 유교에서는 선악이다라고 하는 건 착할 선이요 나쁠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착하지 않은 걸 악이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불교에서 선악은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구분은 뭐예요? 선은 시비분별 망상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은 뭐예요? 시비분별 망상이 있는 거예요. 왜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고통에 빠져요. 그래서 고통을 만드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비분별, 망상이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고통이 와야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열반에 빠져요. 그래서 이걸 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비, 분별,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걸 만들지 않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게 사정단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유례단이에요. 미생악령불생이다라고 해요.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뭐예요? 미리 방지하여 생기지 않게 하고, 쉽게 예를 들면 신랑이나 자식이나 주변 친구나 모든 여건에서 내가 좋고 나쁘고를 구분해가지고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다 뭐예요? 걱정이 형성이 돼요. 시비분별망상이 일어나기 전이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하면 일어나도 뭐예요? 없앨 수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미생악령불생이라고 해요. 두 번째로는 단단이에요. 기생악력영단이에요. 혹시라도 악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거 끊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열반에 이르는 법이에요. 열반에 이르는 법.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분별심이 없으면 속상할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나름대로는 다 행복해요. 신랑도 잘 만났고 아내도 잘 만났고 자식도 좋고 부모 형제도 좋고 다 나름대로는 행복을 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행복이 달아나요? 친구를 만났다거나 옆집에 갔다거나 이러는 순간에 행복이 뭐예요? 달아나요. 왜 달아날까요? 비유를 해서 달아나요. 비유를 안 하고 살면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오리가 오리들끼리 살 땐 나름대로 꾀꾀거리고 엄청 행복해요. 논바닥에서 뭐 이것저것 벌레도 잡아먹고 노는데 문득 뭐예요? 학이 고고하게 서 있는 걸 보고서는 딱 보는 순간 뭐예요? 다리를 쓱 쳐다보고 내 다리는 왜 이렇게 짜리몽땅하게 생겼을까? 더군다나 사춘기 오리 왜 나는 저렇게 늘씬하지 못할 보는 순간부터 번뇌가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대부분의 이유는 뭐예요? 남하고 비교를 해서 그래요. 또 하나 뭐예요? 행복을 나만 느끼면 되는데 남한테 뭐예요? 과시를 하려고 해요. 우리 아들이 용돈 50만 원 줬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자만 느끼면 되는데 혼자만 느껴요.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러 나가요. 은근히.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러 다녀. 근데 그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좀 뻐기고 다니는데 아이고 우리 아들은 어제 100만 원 줬어. 그럼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풀떼기가 탁 죽어가지고 집에 와서 야야야 옆집에는 100만 원 줬다는데 너는 하면서 오히려 뭐예요? 총망을 줘요. 신랑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랑 문제도. 우리 신랑이 아무것도 안 겪을 땐 최고로 보이는데 남의 신랑이 남의 아내한테 잘하는 거 보는 순간에 어이구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신랑을 보지 말고 그 아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큼 어떻게 했는지 그거부터 배우라고. 그런 집들은 대부분 뭐예요? 보살들이 여수도 찰 떨고 신랑이 뭐라 냉 이렇게 잘이야. 근데 지는 뭐예요? 왜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바꿨어. 신랑한테 아내 사랑받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과연 그 아내가 신랑한테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배워. 부러워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불행한 여건을 스스로 자꾸 만들어서 나중에는 부모 형제 탓, 친구 탓, 신랑 탓, 자식 탓, 아내 탓, 팔자 탓까지 하고 살아. 그래서 그런 분별심이나 이런 건 뭐예요? 생기기 전에 막아야 되고 생겼다면 뭐예요?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셋째는 수호단이라 미생선형생이야.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생기도록 힘쓰는 것이고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혹시라도 시비분별심이 있고 자식들을 남의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비유를 해서 내 자식이 좀 못한 듯 싶으면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해요. 열받을 게 없어요. 왜? 그 부모와 나라고 하는 부모가 뭐예요? 달라. 그 부모는 노력해서 정치가가 됐고 의사가 됐고 판검사가 됐어. 그런 부모가 키우는 자식하고 아무것도 공부도 안 하고 뭐 공부학원 담사 떼는 사람이 자식 키우는 거 하고 자식이 같게 되겠어요? 다르게 되겠어요? 감수를 해야지. 어려서부터 시장에서 장사해서 아기가 오줌 싸고 똥 싸면서 젖먹이 때부터 장사하는 것만 보았던 사람이 판검사 되겠어요? 결국 장사꾼이 돼. 그럼 자식을 탓할 게 아니라 누구를 탓해야 돼? 본인을 탓해야지. 그거 이루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려워. 근데 왜 자기는 하지 못하면서 자식한테 그걸 바라고 있어? 자기부터 해야지. 부모와 달라. 씨앗이 달라. 밭이 달라. 기름진 밭이. 근데 어떻게 종자가 똑같이 나오나. 넷째는 수단이 기생선형증장이라 이미 생긴 선은 더욱 증장하도록 더욱 힘쓰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뭐예요? 생기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고 나쁜 거다라고 하는 건 시비, 분별,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이미 생겼으면 과감히 끊어야 되고 좋은 것이 없으면 뭐예요? 시비, 분별, 망상, 집착이 없는 열반심 이런 거는 뭐예요? 일어나도록 만들되 일어났다라고 하면 뭐예요? 계속 증장해 나가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사정단이라. 사정단이라는 것은 네 가지의 바른 것을 만들기 위해서 끊는 거예요. 그 네 가지의 바른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8정도의 정자를 많이 쓰잖아요. 정견, 정사, 정어, 정명, 정어, 뭐 정정진, 정념, 정정 쓰잖아요. 이 정자는 뭐예요? 시비, 분별, 집착의 망상이 없는 거. 이게 정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여건으로 만드는 것. 자, 제일 처음에 깨달음에 이르는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단. 이게 부처님이 이미 초전법륜에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가 좀 더디더라도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고요. 자, 앞장들 하시고요. 구중지구 막시 머치 학당 사학 비구 무구 일하나 흠무아미타. 우리는 흔히 때 하면 몸에 있는 때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간으로서의 때는 인색한 것이고요. 학문의 때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고요. 백수들은 뭐 일의 때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안 좋게 만든 여건을 우리는 다 때라고 해요. 그런데 그 때 중에 가장 무서운 때는 어리석음이다. 흔히들 여러분들 뭐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면은요, 뭐 IQ가 적거나, 뭐 시장 나가서 물건을 잘 사오지 못하거나, 뭐 깎을 줄을 모르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뭐 이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아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고 탐욕심을 내는 사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이득을 추구하다 보면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만큼 뭐가 생겨요? 번뇌가 오고 고통이 와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득 손해를 논하지 않고 여유하게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로 오온이 공한, 색상행식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마땅히 악을 버리되, 악을 버리라는 것은 시비분별 망상을 버리되 마땅히 그 때를 없애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 때는 바로 뭐예요? 오온이 공하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오온이 다 있는 줄 알아요. 색,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있는 줄 알고 우리의 수상행식의 작용이 있는 줄 알아요. 이것을 뭐예요? 버려야 되느니라. 공한 이치를 깨우쳐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여야다는 이치를 깨달아서 편안함 이루시고요. 더붓다 제63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